정말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그럴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사야서 62장 2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놀랍죠? 첫째는 낮아짐 교회같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제일 기뻐하신대요. 두 번째 기뻐하시는 분은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기뻐하시는 분은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순종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낮아진 교회 왔을 때 여러 집사님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이 교회는 일당백의 교회구나. 왜냐하면 어느 교회에서 인터뷰하고 멤버십 받아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당백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여 명 되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현재 이 예배는 10,000명 이상이 드리는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순종은 즉시 하는 것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사람으로 여겨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보너스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지옥 가는 8순위를 또 성경에서 말씀해 주세요. 지옥 가는 제 1순위가 누구겠어요? 살인자? 살인자는 4순위예요. 제 1순위, 지옥 가는 1순위는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 나와 있어요. 제 1순위는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목자인데, 그죠? 그분이 우리 목자시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제 2순위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3순위는 흉악한 사람, 4순위는 살인자, 5순위는요 점치는 사람, 6순위는 우상숭배하는 사람, 7순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 멋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 1:1 제자 훈련을 받으시면서, 저도 1:1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1:1 제자 훈련 받으시면 또 1:1로 제자들을 또 양육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4주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공부하시고, 5주째 가서는 큐티 하시고, 저 큐티 6년 동안 정말 하여튼 매일매일마다 빠지지 않고 큐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서 쭉 여러분 1:1 훈련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여러분 먼저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으시지만 새로 받으신 분은 또 세례 받으시는 분도 또 있으시죠. 세례는 왜 받습니까? 여러분, 왜 세례를 받죠? 많은 교회 가도 왜 세례를 받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세례 받았는데, 제가 세례 받은 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께서 저를 고등부 교사로 세우려고 저 세례를 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사 노릇 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례 받는 목적이요, 로마서 6장 2절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세례는 우리가 죽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가 죽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의 참된 의미예요. 오늘 그 목자 되시는 주님,
그분이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회개가 없이는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자 원하시지만 회개가 없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그가 나를, 그 주님께서 나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부족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늘 예배 참석한 낮아진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수들의 면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잔이 넘침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있을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낮아진 교회 주님께서 내 사랑아, 너는 예루살렘같이 곱고 디루사같이 아름답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일당백의 용사들이 모인 이곳입니다. 하나님, 낮아진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소개를 해야 되겠죠. 네, 저는 1995년 뉴욕에서 뉴욕 은혜교회에서 제가 안수집사로 비택되어서 안수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중국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한국하고 중국하고 국교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중국에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 제가 선서하고 미국 시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 여권 없이는 중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987년에 중국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중국에 들어갔을 때요, 선교사로 간 게 아니고 돈 벌러 갔어요. 제 육신의 삶을 편하게 해보려고, 돈을 벌려고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봤습니다. 정말 이 물질의 축복도 주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천에 있는 삼성 직원들이 세운 심천 사랑의 교회에 등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가니까 그 교회가 마침 평양노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는데 그 여름에 온누리 교회에서 선교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 온 선교팀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같이 다니는데, 그분들도 안수집사예요. 저도 안수집사고. 그분들과 같이 사역하는데 뉴욕 안수집사는
온누리 안수집사에 잽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으셨는지. 그래서요, 제가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일 먼저 새신자 훈련부터 다시 받았어요. 안수집사가 새신자 훈련. 왜 새신자 훈련 받은 줄 아세요? 새신자들을 훈련시키려고. 내가 가장 배울 수 있는 첩경은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첩경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울 때, 가르칠 때 내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신자 훈련하고 그 다음에 1:1 제자 양육 훈련을 받았어요. 14주 하잖아요. 그리고 15주째 제가 이 낮아진 교회 분들이 왜 이렇게 선교에 열정이 있나 했더니 15주째는 또 선교하러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필수적으로 낮아진 교회 교인들은 선교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15주째. 그래서 저도 1:1 제자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공단 사역이라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공단 사역은 한 달에 한 번씩 중국 공장에 갔는데, 그때는 하루에도요 수만 명씩 각처에 있는 중국 젊은이들이 일하겠다고 이 심천, 광동으로 모여들 때예요. 그러니까 공장마다 젊은 애들 20대 초반 이런 애들이 그냥 가득가득해서 수천 명, 어떤 공장은 몇만 명씩 되는 그런 데예요. 그래서 거기하고 교회하고 연결되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공단 사역을 했어요. 공단 사역하기 위해서 우선 찬양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미용팀이 있어야 되겠죠. 또 이 네일 하는 네일팀도 있고, 미용팀은 또 브리지를 해야 돼요. 브리지 해주고, 그리고 또 그들을 인도할 오락 담당하는 우리 집사님도 있고, 또 의료 담당하는데 한국 의사는 거기서 인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 의사를 하루 고용해가지고 그분들을 데리고 가서 의술도 하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집사님들은 이제 중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공단 사역이에요. 거기에 그러면 한 40명이 한 개 팀이 돼가지고, 그래서 버스 하나 대절해가지고요, 이제 공장에 그러니까 주일 예배 끝나면 오후 1시에서 한 2시 되면 그때 공장에 가서 오후 6시까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외 사역이 어떤 거라는 것을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1990년대 말에 탈북자를 교회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탈북자가 심천까지 왔냐면요, 1995년에 이제 90년대 초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련에서 북한으로 원조해주던 그 원조 물자가 다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 토끼집에서 살듯이 아니면 닭장에서 살듯이 계속해서 공산당 그 정부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을 해줬는데 공급이 다 끊긴 거예요. 그런데 닭장에서만 살던 닭들이 모이를 안 주니까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닭장에서 튀쳐나온 거예요. 안 죽으려고 튀쳐나와서 자기들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는데, 이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먹을 거를 어떻게 구할 줄 몰라서 그분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제일 많이 굶어 죽은 사람들이 학교 교사들이에요. 그리고 농촌에 있는 시골 사람들은 하다못해 풀뿌리라도 뜯어 먹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이분들이 중국에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분들이 거기서 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분들이 소문 들으니까 한국에 가는 길이 있다. 그래서 한국에 가려고 어디로 갔냐면 몽고 쪽으로. 그러면 국경 넘어서 몽고까지 가려면 한 15시간 걸리는데 길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거를 중국 정부에서 알고 그 길을 딱 가로막고 있으면 거기 지나가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 말에 수많은 탈북자들과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이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몽골로 가는 길이 막혔으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오기 시작했냐면 홍콩으로 가자. 홍콩으로 가면은 한국 갈 수 있겠다 해서 그분들이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내려오는데 비행기로 3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얼마나 멀겠어요. 근데 그분들 돈도 없고, 그러니까는 구걸하면서 생기는 그 돈 가지고 그 돈이 갈 수 있는 곳만큼 가서 거기서 또 구걸하고, 이렇게 하면서 15일, 한 달 걸려서 광동까지 내려왔어요. 광동에 내려오니까 심천에서 홍콩까지 갈 수 있어요? 홍콩하고 심천의 그 국경에는요, 철조망이 2겹으로 있어요. 2겹돼 있는데 한 15m 정도 간격을 두고 철조망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요, 사나운 개들을 풀어놔가지고 첫 번째 철조망을 넘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개들한테 그냥 아주 다 물어 뜯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홍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가지고 있는 돈 다 쓰고 오도가도 할 없을 그때 마침 저희 교회에서 교회 광고를 냈어요. 근데 그 광고도 낼 수가 없는 광고인데, 왜냐하면 공안들이 교회라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삼자 교회 외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한국 교회가 예배 드린다고 광고를 내니까 이거는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교회 또 어른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저희들한테 너 무슨 짓이냐, 교회가 문 닫힌다 하면서 방해를 하는데, 우리 젊은 집사 여러분과 같은 40, 50대 되는 집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야, 지금 심천에 한국 분들이 한 10,000여 명이 와 계신다는데, 사업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10,000여 명이 와 계시는데 교회는 3개밖에 없다.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은 200명에서 250명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도 20%, 25%는 기독교인일 거 아니냐. 그러면 2,000명에서 2,500명은 기독교인일 텐데 주일날 그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겠는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오픈해야 된다 하는 마음에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얼마 안 있어서 상해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로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와 동시에 탈북자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오도갈 데 오는데 광고 보니까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분들을 받으면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문이 닫힐까 봐, 그리고 추방당할까 봐. 그래서 이분들이 탈북자가 오면은 이제 제가 그 새신자반 리더였는데 누가 새로 오신 분 없나 하면서 이제 예배 시간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신 새 얼굴이 있으면 예배 끝나자마자 그분을 가가지고 그분을 모셔서 이제 저희 펠로우십 하는 식탁에 탁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이제 같이 밥도 먹으면서 교제를 시작하는데, 보면은 거기가 다 몸은 뭐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탈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 목사님이나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빨리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문 닫힌다. 근데 제 마음에 도저히 이분들을 그냥 내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그냥 중국 돈 50원, 100원 줘서 보내라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분들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데려가서 재우고 먹이고, 또 옷 얼마나 또 냄새나고 그러겠어요. 옷 다 벗겨서 버리고 새 옷 사 입히고 운동화 새로 사 입히고. 그 다음 주에 새로운 사람이 또 오는 거예요. 그분들 또 저희 집에 데려오고 하다 보니까 집이 이제 오버부킹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또 얻어가지고 거기에 그분들만 이제 머물게 하고, 그러면서 저는 그분들한테 왜 왔냐 했더니 먹고 살기 없고 북한이 정말 살기 힘들다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러면 내가 직장을 구해줄 테니까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한국 보내달래요. 제가 어떻게 한국을 보내겠어요? 그래서 나 한국 보내는 방법도 모르고 한국 갈 수 없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떠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남아있고 새로운 분도 있고 하면서 항상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탈북자가 한 1,000여 명 와 있는데 이분들이 월남을 통해서
간답지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월남이요? 그래서 제가 월남에 가면은 이 사람들을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길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월남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월남 전쟁 때 제가 월남 전투에 참가하고 싶어서 제가 지원을 4번이나 했는데, 제가 작전에서 교육 담당이었거든요. 이 연대의 작전 계획을 전부 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니까 참모가 제가 신청하면은 빼버리고, 그래서 저는 월남에 못 가봤어요. 그래서 그때 월남 가면은 분명히 어떤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다 하는 마음으로 월남에 들어갔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귀한 사이공 호지민시리의 연합교회 집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광주에서, 그 다음에 난닝을 통해서 난닝에서 하이뽕이라는 월남, 거기서 기차를 타고 호지민시리까지 오는 그 루트를 개척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탈북자들이 오면은 그분들에게 우선 그곳에 그냥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당 가는데 650불씩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월남하고 연결해서 그쪽에서 와라 그러면은 여기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지민시리에 있는 그 교회도 쉘터가 있는데 그 쉘터가 오버부킹 돼 있으면은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쉘터에서 있는 사람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비면은 또 받아야 되니까 저한테 언제 이제 보내라 그러면 제가 이제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탈북자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호지민시리에 있다가 호지민시리에서 캄보디아로,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태국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가는 그런 언더그라운드 트레인 로드가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약 한 800명 정도가 그 루트를 통해서 한국으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1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나중에 알려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인터뷰하면 너 어디로 왔어? 어디로 왔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루트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중국 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는 몰랐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섬겼는데요. 2003년 9월에 중국 공안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중국과 북한 그 국경지대에는요 군인들이 3만 명이 지금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변방부대예요. 그 변방부대의 특무대가 저를 잡으려고 탈북자 한 사람을 끈앞풀로 여겨서 그 탈북자를 타고 이제 쭉 따라와서 저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붙들려서 중국 형법 318조, 저희 선교회 저희가 이제 선교회가 있는데 318 파트너스 미션 파운데이션이라는 선교회예요. 근데 그 318 이름이 중국 형법 318조와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 318이라는 그 말씀을 주신 창세기 14장 14절에 있는 318명의 하나님의 용사들, 그래서 318 파트너스 미션 파운데이션 그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318 그 형법 318조에 저촉이 돼가지고 제가 5년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붙들리고 났을 때 광동에서 붙들렸기 때문에 장춘까지 기차로 36시간 후송을 당하는데요. 기차 안에 토요일 날 밤 11시 기차를 탔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계속 기차 타고 갈 거 아니에요.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탈북자 남자 셋, 자매님들 6명 해서 9명하고 저하고 10명이 이제 붙들려 가는 거예요. 전에는 광동에서 북쪽으로 갈 때 항상 침대 칸 타고 갔는데 붙들려 갈 때는 수갑차고 그리고 딱딱한 이런 나무 의자에서 36시간 이제 앉아서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 어떤 죄수들인가 하면서 다 이제 희끗희끗 보고 이제 지나가고. 그래서 그 남자 탈북자들한테 야 우리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탈북자들이 네 그래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송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성가대 40년을 했어요.
성가대. 근데 찬송가가 기억나는 게 한 곡도 없어요. 조금씩은 기억나요. 뭐든지 조금씩 기억나는데 전부 다 찬송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야? 완전히 내가 지금까지 헛개비였네.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할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책 있으면 보잖아요. 찬송가가 있으면 찬송가 볼 텐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무리 새신자 훈련을 받고 1:1 제자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정말 선교 사역을 했지만 그곳에서 나는 깡통 정말 껍데기 안수집사였구나, 껍데기 신자였구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회개 가운데 들어갔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상무에다가 저를 딱 올려놓고 그리고 저보고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10대, 20대, 30대, 40대 내가 어떤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 처해 있었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나였구나. 그때 제가 만약에 예수님 앞에 갔으면 저는 100% 지옥이잖아요. 신실치 못한.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작정을 하시고 저를 붙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래서 내가 붙들려 가는구나. 내가 원망할 사람이 중국 정부나 공안이나 변방대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회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회개 가운데 들어가시게 하시면서 저에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으시죠? 예? 하나님 음성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떼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러잖아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목소리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며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어요? 예수전도단, 제가 2010년에 예수전도단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DTS는 35세 이하는 DTS고 35세 이상은 CDTS. C가 뭐냐면요, 크로스로우드. 우리가 인생의 이제 갈림길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CDTS예요. 거기서 훈련을 받는데 제일 먼저 훈련 받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는 첫날부터 강의하고 우리가 프랙티스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있고 손자들도 있으시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과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말을 주고받잖아요.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냥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음성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좋은 방법은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남들이 보면 저거 중얼중얼 한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냥 저녁 먹고 나서 산책하면서 주님과 이제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 하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아주 편안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떠올라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이나 꿈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지만 90%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 90% 이상이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은 여러분 아까 보니까 360 성경 통독 하잖아요. 성경 통독 하시면서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 대목이 있으면 빨간 줄로 긋고 그리고 그것을 외우고 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으로 언젠가는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제가 붙들렸을 때 첫 번째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냐면 그 2003년 1월 1일 날 새해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교회 갔더니 목사님께서 바구니에다가 올해의 말씀 해가지고 바구니에 그냥 성경 말씀을 수십 개 가지고 이제 다 돌리는 거예요. 다 돌리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 여러분 다음 주에는 다 외워가지고 오세요. 하나님께서 올해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가서 다 외우는데 주일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누구 집사님 일어나서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외워보세요. 그러면 못 외우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변방대에 붙들려 가지고 그냥 무서워 떨고 막 그럴 때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를 느끼면서 편안함 가운데 가는데, 그 다음에 도착하니까 신문을 해요. 신문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 누구랑 했어? 몇 명이나 했어? 이름 대 하는데, 만약에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집사님 도와주시고 그분들도 다 붙들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 어떻게 하면서 또다시 이제 불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그때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주시는 게, 너희가 붙들려 갔을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그때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나다. 내가 내 입에 무슨 말 할지 그 말을 집어넣어 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편안한 마음 가지고 그냥 마음속에 나오는 대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몇 명 했어? 30 몇 명 했습니다. 이름 줄줄줄줄줄 되니까 이 수사관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고 이제 1명, 2명 했다 그러는데 저는 수십 명 이제 이름이 막 나오니까 수사관이 오히려 그냥 놀래가지고, 그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저한테, 당신 이게 전부 사실이면 몇 년형 받는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몇 년인데요 그랬더니 최소한도 12년에서 15년이래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막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수사관도 하나님께서 또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수사관인데, 이 수사관이 당신 지금 9명 붙들렸으니까 내가 9명만 기소할게. 9명은 뭐냐면요, 2명에서 9명까지는 2년에서 7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아니라 7년 이하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5년형을 받았어요. 그 5년형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저는 중국 감옥 5년 가운데서 1년을 감형을 받았거든요. 1년 동안 제가 그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매일 못 받기 4,000개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화 있죠, 조화를 만드는 일을 1년 동안 했는데요, 그냥 그 촛불에다가 플라스틱 그거 녹여가지고 그리고 하나씩 꽃잎들 하나씩 붙여가면서 그 일을 하니까 점수를 주는데, 그 점수가 모이니까 1년 감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4년. 제 아내는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제 아내는 저를 빼려고 돈을 10만 불 이상을 썼어요, 뇌물로. 근데 10만 불 이상 써도 다 사기당하고 저를 뺄 수가 없었어요. 미국에 있는 미국 의회에서 콩그레스, 그 다음에 이 상하 의원들, 또 인권운동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를 빼내려고 중국에 있는 후진타오한테
또 외교부 장관한테 계속 항의 사안을 내면서 인권운동 가니까 풀어줘라 했는데 풀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가족이 중국에 있는 이제 백을 쓴 거죠. 장택민이죠. 강택민. 그 장점인 친척을 통해 가지고 저를 빼내려고. 그것도 안 됐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백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권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고 저를 CCTV에다가 완전히 그냥 프라임타임 6시, 6시 반 프라임타임에 제 스토리를 완전히 그냥 공포시켜가지고 어느 누구도 저를 도울 수 없게. 그렇게 해서 저는 4년간을 있었는데요. 그 중국 4년은 감옥은 모두가 다 생지옥이라고 그러거든요. 정말 생지옥이에요. 하루 8시간씩 마룻바닥에 책상 다리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감옥 법을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한번 1시간만 마룻바닥에 책상 다리하고 앉아보세요. 복숭아뼈가 막 문드러져 나가요. 그리고 하루만 있으면 이렇게 퉁퉁 부어요. 거기에 앉아있는 그게 생지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주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해 주시는데 성경 말씀을 10번 읽으면 집에 간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그냥 읽어야 되는데 간수나 깜빵장은 못 읽게, 그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못 읽게 막 그냥 별 상소리를 다 하고 저를 이제 공격하는데 저는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집에 간다. 죽기 살기로 했더니요. 결국은 제가 이겨서 그 다음에는 어느 누구도 공격할 수가 없고 또 복숭아뼈가 아파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새 감옥, 침대가 있는 새 감옥으로 아예 감옥 전체를 옮겨버리셨어요. 근데 이거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허리케인 얼마가 지금 휴스턴 거기에 상륙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허리케인 얼마가 지나간 곳이 저희가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 바로 글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허리케인 얼마가 지나갈 때요, 저는 정말 카테고리 넘버 5라 그래서 창문에다가 테이프도 붙이고 그랬는데 언제 태풍이 지나가냐는 듯이 조용히 우리 있는 데만 살짝 피해갔어요. 열흘 후에 또 허리케인 마리아가 지나갔어요. 그 마리아가 지금 어디에 볼토리코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켰잖아요. 바로 볼토리코하고 그 도미니카 리퍼블릭 바로 옆이니까 글로 또 지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있으니까 또 지켜주시겠지 그랬더니 그 허리케인 마리아도 그냥 지나쳐갔어요. 저희가 지나쳐갔기 때문에 태풍이 별거 아니었나 보다 했는데요. 그날 밤에 텔레비에 보니까 다리가 붕괴되고 온 그 도시 그냥 주변이 완전히 물바다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그냥 한 11개 도시를 방문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저희 있는 곳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그분의 양떼를 아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아예 감옥 전체를 이 침대가 없는 감옥에서 침대가 있는 감옥으로 옮겨주셔서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서 성경 10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길 감옥에서는 제가 성경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감옥으로 이제 거기서 성경통도 10독 하니까 감옥에서 내보내주시더라고요. 감옥에 들어갈 때 철문 4개를 들어갔는데 그 철문 4개가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장충 감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장충 감옥은요, 거기서 전도 훈련 하라고 거기 있는 간수를 예수 영접시켰어요. 그래서 그 간수가 지금은 저희 선교회의 중국 총 책임자로 지금도 간수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저를 돕고 있고. 그런데 그 장춘에서는 많은 탈북자들, 장춘 감옥 가니까 한 150명 정도 되는 탈북 죄수들이 있는데요. 이 탈북 죄수들은 어떻게 감옥에 들어왔냐면
배고프니까 중국에 와가지고 배고프니까 지나가는 소 죽여가지고 소 잡아먹고, 또 돈이 없으니까 핸드폰 들고 가면은 핸드폰 강탈하고, 자기들끼리 또 싸우다가 또 사람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수만 가지 사고를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탈북자들이 들어온 그 탈북자들, 그 사람들은 중국 감옥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뭐 넣어주는 것도 없고 어디서 얻어먹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핍박 받으면서 사는데, 그 탈북자들 보면은 제가 집에서 보낸 그 영치금 가지고, 일단 처음 들어오는 탈북자는 필수적으로 한 70여 불씩 들여가지고요, 수건서부터 그릇, 대야, 칫솔, 치약, 비누 다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탈북자들이 저만 보면 미국 아바이라 그래요. 미국 아바이가 되니까 탈북자들이 잠잘 때요, 탈북자들 가가지고 새벽 4시에 깨우면 눈을 탁 떴다가 미국 아바이가 깨우니까 벌떡 일어나요. 그럼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세면장에 가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 가르쳐주고. 기도 참 잘해요. 김일성만 빼면, 수령님만 빼면은, 거기에다가 예수님만 집어넣으면 자동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잘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그분들을 인도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지,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해서 거기에 아예 그냥 교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송도 기억나는 대로 해서 거기에 한 40곡 정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새로 오면은 그 노트를 주는 거예요. 새 노트 같이. 야, 받아서 적어, 새로 만들어. 그러면 자기들이 그거 보고 복사해가지고 원본은 갖고 오고 사본은 자기가 갖고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탈북자들 훈련시키는, 이제 그런 사역이 장춘에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저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1:1 제자 훈련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선교 훈련 가셔가지고 어디서든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리더가 돼야 돼요. 목사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1:1로 섰을 때 예수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목사님이 여러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혼자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로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경 감옥에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북경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저는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지냈잖아요. 그래서 북경에 가니까 한국인 죄수가 4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일날 예배는 언제 드려요? 왜냐하면 거기에 장로님 죄수도 한 분 있고, 집사님 죄수도 있고, 또 목사님 죄수도 있고, 죄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일날 예배 몇 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죄수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는 예배 못 드립니다. 아니 왜요? 법으로 못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감옥에서도 법으로 안 되는데도 계속 예배 드렸는데요, 여기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죄수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예배 안 드린다는데 우리 예배 드리면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도 5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대요. 근데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 그래요, 드립시다. 집사님도 드리재요. 장로님이 죄수한테 갔더니 장로님도 그래 드립시다. 이 장로님은 5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니까 장로님 입에는요 욕만 살았어요. 욕. 그냥 하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장로님이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무기징역 받은 이유가 북한 사람한테 이제 그 송이버섯 있잖아요. 그거를 사서 한국에다가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 북한 사람이 내가 송이버섯 보내줄 테니까 내 도움 한 가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 내가 도와줄 테니까 뭐냐 그랬더니 짐 하나만 우리 저 동료가 호텔에 있는데 거기다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니까. 그럼 내가 갖다 줄게 해가지고 딱 갖다 줘서 호텔에 딱 가니까,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공안이 권총 딱 들이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갖고 간 짐을 딱 열어보니까 마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사범으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말끝마다 욕이에요. 예? 근데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래요,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서 모여서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괜찮았어요. 네 번째 되는 날 갑자기 그냥 한 4명 정도의 그 간수들이 제복 입고 딱 오더니 난리 난 거예요. 너희들 이 죄인들, 너희들이 도대체가 여기가 네 안방인 줄 아냐 하면서 완전히 다 흩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깜방에 제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제까지는 정말 어디서든지 예배를 기뻐 받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님 예배 못 드리겠는데 주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 예배 드릴 때 꼭 성경책이나 찬송가가 있어야 예배 드리냐 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딱 주셔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 북경 감옥은요, 중국에 있는 수천 개의 감옥 중에서 딱 하나의 모델 감옥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인권단체나 외국 정부에서 와가지고 너희 수감자들 어떻게 대우하냐 그러니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별 하나짜리, 별 2개짜리 호텔급으로 감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우유도 주고 바나나도 주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우유도 바나나도 없어졌는데, 그리고 방 하나에 그동안에는 18명이 자던 깜방이었는데 거기는 4명이서 침대 하나씩 놓고 자는 그런 방을 해서 외국에서 오면은 보여주는 거예요. 유엔에서 오면은 야 봐라, 이게 우리가 참 수감자들 대우하는 거다. 그 거기 딱 한 군데만. 그리고 나머지는 형편없죠. 그런 이제 그곳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성경책도 허락하고 도서관도 있고 막 그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도서관에 있고 그러니까 성경 뽑아다가 딱 펼치고 그러니까 카메라로 다 자기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성경책 말씀하면은 손바닥만한 노트에다가 말씀 4개, 3개 딱 적고, 그리고 찬양, 복음성 하면 그분들은 5년 동안 안 했으니까 새로운 찬양, 복음성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복음성 다 적어가지고, 그리고 다 같이 카메라 있는 거기서 등지고 서로 서서 3명이서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저희는 전천후 예배꾼이 된 거예요. 어디 가나 운동장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복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든지 셋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꾼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매일 바빠요. 찬양 가르쳐 줘야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배운 찬양 중에 하나가 아까 내 이름 아시죠. 우리 아까는 그냥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정말 내 이름 아시는 주님, 내 눈물도 참 바라보시고 내 눈물도 닦아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노래할 때 정말 얼마나 그 감동이 되는지. 그리고요, 거기서는 정말 여러분처럼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냥 굴뚝 같은 거예요. 주님, 우리도 정말 주님 소리 높여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예배 드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가를 보면서 운동장에 있는 정말 교회다운 그런 건물이 있으면 주님, 저 건물이 예배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지냈어요. 근데 그 감옥 4년간이요, 저에게는 정말 천국 같은,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그런 은혜 가운데 지냈어요. 이게 바로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 아니고 뭐겠어요? 예? 영혼을 소생을 딱 시키시고 나서는 주님께서 이제 너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니까요, 워싱턴에서 저를 불러요. 제일 먼저 워싱턴을 불러서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간증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권에 대한 간증을 딱 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그냥 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석방하라고 데모꾼이 됐어요. 뉴욕에서도 대사관 앞에, 워싱턴, 그러면서 한 달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 방송국에서 스티브 킴 하면서 그냥 완전히 아주 그냥 지금도 컴퓨터에 보면은 웹사이트에 스티브 킴 하면은 그냥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선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대로 배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2009년 말에
주님께서 입을 다물게 하시고, 그리고는 저를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으로 부르셨어요. 열방대학 가기 쉽지 않아요. 열방대학 6개월 훈련받기 위해서 8,000불 들어요. 비싸요. 하와이는 10,000불 들어요. 그런데 거긴요, 1:1 제자훈련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화기도 다 뺏어가고 3개월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그때 예배는 춤추며 노래하자 그러면 그냥 다윗이 그냥 응대가 나오도록 막 그냥 기뻐서 춤추는 것처럼 거기서 춤을 추고, 정말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영적 싸움 한다 그러면 산꼭대에 올라가 가지고 무당들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그냥 영적 싸움도 하고, 그런 훈련 가운데 3개월 동안 지내고, 그 3개월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전도 여행을 했는데, 북한 사역자인데 이집트 전도 여행해서 뭐하나 그랬는데, 거기서 정말 많은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강화도에서 마지막 전도 여행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는요 네이션 체인저가 된 거예요. 열방대학 졸업하면 네이션 체인저라는 타이틀을 줘요. 우리는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열방을 품게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정말 목자 되신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방대학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2012년에 북한에 들어갔다 왔어요. 그때 훈춘 옆에 있는 원정이를 통해서 북한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주님, 저한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제가 북한에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나는 이 땅을 사랑한다. 너도 나처럼 이 땅을 사랑하고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들어가서 5일 동안 다니면서요, 저는 축복만 했어요. 저를 안내하는 지도원 동무, 그리고 기사, 또 통역 3명이 저희들 팀을, 저희 싱가포르에서 온 팀, 그리고 홍콩에서 온 팀, 한국에서 온 팀,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서 들어갔는데, 싱가포르에서 온 팀은요, 그 자매는 교회 그 싱가포르 지역에서 이 기도 리더예요. 얼마나 기도가 그냥 영적으로 그냥 강하고 그냥 기도하면은 그냥 정말 박력 있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아침마다 예배 드리는데요, 항상 그 자매가 저를 소리 낮추라고, 소리 못 내게 해요. 그 자매는 목소리를 못 내요. 두려움에 꽉 잡혀가지고. 그분은 5일 동안 북한에서 말 한 번 뻥끗 못했어요. 그렇게 거기에 그 두려움의 영이 강하게 붙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그냥 주님께서 저한테 이제 외치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찬양하고 막 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그 3분 자매님들은 말 낮추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주님, 북한까지 왔는데 복음은 언제 전해요? 하는 마음도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복음은 그분의 방법으로 전할 수 있게 만드시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고 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복음 전했다고 성경책 가져가서 몰래 성경책 전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내 뜻대로 하면은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자 원하시는데, 2번째 날 저희들을 외국인 학교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어권이니까. 그래서 학생들 한 30명 되는 학생들에게 한 사람 앞에 한 7, 8명씩 붙여주면서 프리토킹을 시키는 거예요. 학생들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온 그 학생 그룹이 별 3개짜리, 별 2개짜리, 별 하나 딱
쫙 했는데 이게 뭐냐면 반장, 부반장 또 그 분단장이에요. 벼를 탁 달았어요. 빨간 걸 해가지고.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저한테 선생님 저기 노래 좀 한번 해보래. 영어 노래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지 그러다가 영어니까 그래서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하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좋다고 박수를 치는데 한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근데 갓이 뭐지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과인데. 그래서 그래 G-O-D 한번 찾아봐. 사전을 막 찾는데 보니까 거기에 신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신이라고. 근데 갓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갓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너도 만드시고 나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드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면서 사형리를 거기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옆에서 지도원서부터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선포되잖아요. 지금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다 듣고 있어. 그러더니 한 4, 5분 되니까 지도원이 선생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그 지도원을 딱 만났는데 지도원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이번 팀은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많은 선교팀들을 만났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이 두통이 왔다 그래서 그분만 몰래 방에 저희 호텔 방으로 불러다가 그분 머리에 손 얹고 그분 어깨에 손 얹고.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손 얹는 거 좀 쑥스럽고 그러지만 사역장에 현장 사역 가면 거기서 우리가 그냥 우리는 손 얹고 그냥 기도를 하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에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나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안수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5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리고 거기서 나왔어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데 이제는 탈북자를 구출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탈북자를 구출해서 한국에 보내니까 이분들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중국에서 복음 가운데서 정말 눈물 흘리고 정말 하나님을 그냥 간절히 붙들고 하던 사람들이 한국 가면 완전히 그냥 180도 변해가지고요 돈만 벌어서 교회에서도 돈 많이 주는 대로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팔려가는 그런 영혼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중국에 있던가 아니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라. 북한 가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전화기 한 대 사주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북한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 터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준비해주고 해서 그분들을 들여보내고. 그분들은 한국 가겠다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전부 북한 자기 친척들, 자기 가족들한테 가고자 원하는 것이지 한국 가겠다는 것은 한국에서 들어간 사역자들, 섬기는 사람들이 꼬시는 거예요. 한국 가라고. 왜냐하면 한국 데려가면 돈을 받잖아요. 지금은 거의 다 탈북자 구출하는 사람들은 탈북자들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구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아니까 지금은 거의가 다 탈북자들이 탈북자들을 구출을 하고 사역자들은 이제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북한에 복음의 고속도로를 구축하라고. 그전에는 지하교회를 구축하는 그런 사역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가족들 모으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해서 이제 그거를 우리는 지하교회라고 부르면서 거기에 이제 지하교회 10개, 20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고속도로를 구축하라. 하나님께서 비전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복음의 고속도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 가운데 북한 지도에 해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성으로 해서 평양 그 근처로 해서 사리온으로 해서 개성까지 남과 북이 관통되는 그 복음의 고속도로를 보여주셨어요. 저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저희와 같이 북한 사역에 부름받은 그 아나베프티스트라고 그 형제 가족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블 컨펌을 해주셔서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줄 압니다. 근데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지금은 김정일이
핵과 미사일로 그냥 이 온 세상이 지금 김정은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북한하고 중국의 국경지대에 저희 사역장이 해산이라는 곳과 또 남포, 만포가요, 옛날 고구려 고구려 도읍이었던 지반 있잖아요. 지반, 중국말로 지안이거든요. 거기에 철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 쉘터가 하나 있고, 그리고 해산 앞에 장백이라는 데 쉘터가 있어서 거기는 북한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돕고 그분들을 북한으로 들여보내고, 그럼 들여보내면 그분들하고는 전화로 이제 통화가 되니까, 우리는 전화를 걸면은 통화가 안 돼요. 그분들이 필요할 때 저희한테 전화를 하죠. 왜냐, 전화 그 비용은 우리가 중국에서 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그렇게 교통하면서 지내는데, 지금은 북한하고 중국하고 통로가 23개 정도 있었는데 다 막히고 1개 남았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지금 못해요. 그리고 지금은 붙들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넘어오는 사람이 거의 있고, 넘어오겠다 그러고 우리가 못 넘어오게 지금은, 너무 위험해서. 제가 지난 6월 달에 현장에 갔는데요, 저도 저희 그 쉘터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10마일 정도 바깥에서, 외곽에서 우리 사역자들 나오라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 현 상황 이제 듣고, 그리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3년 전부터 저희들에게 팔려간 인신매매 당한 탈북 여성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분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산타크로스 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크리스마스 선물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역을 제가 한 몇 년 쭉 해왔는데, 3년 전에 저희 사역자가 어느 지역에 갔다가 팔려간 탈북 여성 93명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자기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기들만의 예배 초소를 원한다 그래서 2015년 4월 5일 날 소망교회라고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한 이제 2, 3년 지나니까 지금은 지교회도 생기고, 거기 있는 자매들이 훈련 받고, 그리고 정말 예수전도단 제주도에 있는 팀들 전도여행 갈 때 와서 한 번씩 와서 그분들 섬기라 그랬더니, 그때 막 그냥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도 터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리더가 돼가지고 지교회에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 그레이스 선교사님이 지금 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부담을 주는 곳이 후르도라고, 아까 목사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후르도라는 곳에 부담을 지금 많이 주고 계세요. 그 후르도는 어디냐면 양강도라는 곳에 있어요. 동북 삼성은 길림성, 흑룡강성, 양강도 이렇게 세 군데인데, 그 양강도의 후르도라는 지역은 탄광촌이에요. 그 탄광촌이니까 함경도에서 넘어온 그 탈북자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이틀 3일 가야 돼요. 그런 곳이니까 근처는 공안들한테 붙들리고, 그러니까 무조건 북한 여성들이 넘어오면 처녀든 유부녀든 아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들 그냥 해서 자기들끼리 돈 주고받고 해가지고는 데리고 양강도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느 누구든지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팔아먹을 때 여자들 나이는 보통 5살에서 10살 더 어리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어린 여자들은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어리다고 해서 팔아먹는데, 요즘에 그렇게 산 사람들이 10년, 15년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산 여자가 자기보다 할머니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 문제가 지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하는 중에 그분들의 그 가정을, 어쨌든 그분들은 자기 남편이라 그래요. 팔려갔지만.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제 그분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있는 그 후르도에 이제 저희가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분들은 지금도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세상이 변한지를 몰라요. 가도 두려워서 도망가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낸 그분들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분들이 고통 가운데 또 정말 분노 가운데 있는데 그분들의 그 분노와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같이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동역하면서 저희 318 파트너스는 글자 그대로 318명의 파트너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318 파트너가 다 모였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318 파트너가, 한국에도 318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 미국에도 있어야 되고 전국 방방곡곡, 세계 방방곡곡에 318명의 파트너들이 한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참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그 의미를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 어떤 말씀을 나누기 원하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정말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증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보니까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아가서 6장 4절에 내 사랑아 너는 예루살렘같이 곱고 디르사같이 아름답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일당백이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축복하시고 그래서 참 저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낸 이 시간을 아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낮아진 교회처럼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저희가 항상 저의 자아를 죽이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보스턴과 뉴욕과 도미니카 떨어져 있지만 항상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서로 섬기며 서로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온 교우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이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분들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